반갑습니다. 저희 방송과 함께하는 여러분. 자, 오늘은 예수님 제자. 자, 같이 예수님이 기적을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5,000명을 먹이신 빵의 기적입니다. 근데 보통 기적 예수님 혼자 하죠. 그리고 제자들은 지켜보죠. 예. 때로는 가까이 있기도 군중사에서 지켜봅니다. 제자들이. 그런데 5,000명을 먹으신 빵의 기적의 특징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제자를 시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제자들이 더 앞으로 이런 일을 하도록 더 강조하고 맡기는 의미가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다 중간점을 찍었습니다. 예수님 제자가 같이 하는 기적이다. 앞으로 제자들은 이런 일을 예수님의 기적을 해야 됩니다. 자, 기적 이상한 일 쫓아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예, 하느님이 일하시면 기적입니다. 예. 그래서 사실 우리가 보면 예수님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빵 5개 이렇게 해가지고 축복해가지고 막 5,000명이 막 느닷없이 벌어진 것 같이 하지만 사실은 무척 애쓰시는 일하심입니다. 예, 제자들과 더불어서 예. 그래서 우리가 표현된 글 밑에 그 예수님의 일하심, 그리고 제자들을 어떻게 섬세하게 일하는지, 예, 이 함께 일으키는 기적에다가 어떻게 제자들이 섬기는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거예요. 그래서 자, 6장 마르코복음 6장 34절부터 간단히 보겠습니다. 예. 예수님께서는 배에서 내리시어 자 갈릴리 호수에서 일을 많이 하신다. 예수님이 많은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 이것은 연민입니다. 정말 그들이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좀 하느님을 좀 더 깊게 체험하려고 모여든 이들이 정말 얼마나 사랑스럽기도 하고 그걸 채워주지 못하는 유다의 모습에 마음이 아픈 그런 연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줬다. 자, 기적은 분명히 가르침입니다. 가르침도 주고 우리가 가르침만 주고 그냥 말씀만 듣고 하느님 체험하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안 돼요. 일해야 됩니다. 하느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먼저 그들에게 가르침을 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5,000명을 먹으신 빵의 기적, 그걸 말하려고 하면서도 먼저 가르침을 강조해 놨습니다. 그건 정말 올바른 순서입니다. 그래서 먹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하느님을 알려주는 거, 같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가르침을 강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목자 없는 양같이 안타까운 거야. 이 목자가 있습니다. 율사들이 수두룩합니다. 이스라엘. 사제도 있습니다. 예수님 여기는 비판이 들어오죠. 인정하지 않는 거죠. 자, 목자 없는 양들 같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참 하느님을 가르쳐 줬어요. 예수님이. 그런데 보니까 어느덧 지금 하루가 다 갈 즈음이 된 거예요. 늦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늦은 시간을 끌어들이면서 벌써 빵의 기적에 도입부입니다. 이들이 배고픔을 벌써 암시하는 거죠. 늦은 시간까지 예수님이 얼마나 이들에게 친절하게 가르침을 주었는지. 그래서 정말 교회 목자들은, 지도자들은 하느님 가르침 주는데 게을러서는 안 될 거예요. 말씀 놓칠 수가 없죠. 여기서 하나하나를. 그래서 예수님도 얼마나 인간인데 얼마나 지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들 입장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늦도록 지금 가르침을 주셨는지 정말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제자들이 추선을 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제자들이 지금 개입하기 시작해. 제자들이. 보니까 저 양반 이들하고 끊임없이 시간을 같이 해. 스승이. 그러니까 제자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가 외딴 곳이고 뭐 먹을 것을 이들에게 어느 정도 가져야 먹을 것을 할 수 있겠느냐. 제자들은 속으로 지금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선을 합니다. 여기는 이딴 곳이고, 예, 시간도 이미 늦었습니다. 그래서 이들 먹거리가 이제 걱정되겠죠. 우리 충분히 지금 당시 상황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들 그냥 촌락이나 어디 마을에 들어가서 각자 해결하도록 해산합시다. 그만합시다. 그 소리입니다. 예. 그래서요, 예. 제자들의 실제적인 주선이 바로 우리들이 이런 데에 정말 우리들도 능하죠. 예. 이때 예수님이 말합니다. 이겁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야지. 예, 이겁니다. 예. 그래서 저도 참 여기 보면 부끄럽거든요. 저도 적당히 사서 일하고 이제 이런 방법을 취하는데 이 말씀을 보면 항상 부끄러워요. 예. 끝까지 돌보는 것입니다. 예수님. 예. 당신이 하실 일을 끝까지 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만큼 했으면 됐어. 이제는 당신들 알아서 해. 네가 가서 해 이제. 이런 식이죠. 그리고 굉장히 합리적으로 받아들이죠. 근데 이들은 정말 가엾은 이들이라는 생각해야 됩니다. 안타까운 이들입니다. 예. 하고 이르시니 제자들은 저희가 빵을 2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 노동자 하루 품삯이니 200데나리온이면 이들은 축제가 일주일 축제가 여러 개 있습니다. 안식일 빼보십시오. 거의 1년 노동자 품삯입니다. 안 쓰고 모은. 그만큼 돈이나 있어야 빵을 사가지고 이들을 먹이지 않겠습니까? 아주 제자들은 엄청 지금 실질적입니다. 자, 그러니까 38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에게 빵이 몇 개나 있느냐? 몇 개 있느냐? 정말 5,000명이 넘게 있는 것 같은데 여기 말씀대로 하자면 그 빵 5개 성인 남자 몇 명이나 먹겠습니까? 예. 참 궁핍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의 무리구나. 이들이 고작 가진 것이 빵 5개, 물고기 2마리거든요. 예. 자, 39절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입니다. 명령입니다. 예. 뭐라고 하냐면 모두 푸른 풀밭에 푸른 풀밭입니다. 그 양들에게 중요한 것이 풀입니다. 먹이. 그리고 푸른 풀밭은 얼마나 양들이 행복합니까? 그렇게 이들을 돌봐야 돼. 그럼 푸른 풀밭입니다. 예? 푸른 풀밭 의미심장하죠? 예, 구약의 시편 생각해. 아주 양들을 행복하게 해야 돼. 예. 자, 푸른 풀밭에 한 무리씩 어울려 자리 잡게 하셨다. 예. 그래서 아주 한 사람도 빠지지 않을 것 같아. 무리무리 이렇게 막 주섬주섬 주면 난 빠질 것 같아. 근데 이렇게 무리무리 앉혀놓고, 예, 그들에게 지금 제자들 일시킵니다. 하느님의 일입니다. 기적입니다. 예. 그리고 어떻게 섬겨야 돼? 그들을 행복하게, 편하게, 예, 질서 있게. 그렇게 해서 지금, 예, 50명씩 때를 지어 자리를 잡았다. 100명 또는 50명씩 자리를 잡게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예, 찬미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예수님 혼자 기적하는 거예요. 제자들의 손을 거치는 겁니다. 자,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였다. 자, 하늘을 우러러 찬미를 드리고 나눈다. 이거는 좀 어렵지만요. 예수님의 최후 만찬입니다. 성찬례입니다. 여기서 이게 5,000명은 성찬례의 아주 본질이다. 성찬례를 염두에 둔 기적이다. 성찬례의 의미를 밝히는 기적이다. 뭡니까? 나누어 주라고 합니다. 나눔입니다. 네. 그래서 빵을 나누는 것은 그냥 그 행위로 이렇게 그냥 이거는 하나의 상징이에요. 실제로 나누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예, 빵 5개를 그렇게 하느님께, 예, 그래서 아주 소량입니다. 그런데 이 소량이 어떻게 했냐면 모두, 예, 나눴는데 배불리 먹었다. 다시 말하면 작은 것도 하느님 안에서는 엄청난 의미를 지니는 것입니다.
예. 이거는 하느님이 하시냐. 그래요. 자, 내가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요. 참 힘들어요. 그렇지만 하느님께 의지하고 하느님과 함께하면 그 일이 얼마나 해결이 되고 견뎌내고 그것도 되는 거죠. 예. 하느님과 함께하면 하느님의 힘이 되어서 우리 그런 일을 이겨내는 체험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도 빵 5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진 것이 정말 남한테 비하면 정말 사소하고 별 가치도 없고 그렇지만 하느님 안에서 의미를 느끼면 그것은 세상 금은부화보다도 더 크지 않습니까? 그런 체험이 있지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하느님이 이루시는 기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기적의 의미가 한량이 없는데 제가 간단히 지금 우리 구체적으로 한번 느껴보자고. 네, 여러분들 많은 체험이 있을 거예요. 예. 모두 배불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요, 반대로 엄청난 양과 고급스러운 빵이나 재물이 있다 할지언정 나누지 않으면 이웃이 다 굶주립니다. 반대로 하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저는 남미 그 독재가 엄청 심할 때 그 자원이 그렇게 많은 나라, 그 한 10% 이내 가지고 있으니까 나머지는 다 굶주리지 않아요? 그렇다고요. 근데 여기는 반대로 적은 거고 별 볼 일 없을 거예요. 그 모인 사람들을 보니까. 그런데 아주 풍요로운 거예요. 나누면, 하느님이 계시면 진정한 나눔을 해봐요. 그런데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부자 교회가 그렇게 평화롭고 풍요롭습니까? 차별을 형성하고 진정한 나눔은 차별이 아니에요. 제자들은 그렇게 나눴어야 돼요. 예, 그러면 모두가 다 풍요로워. 예. 그리고 남은 빵 조각을 모으니 12광줄에 가득 찼다. 아마 12제자가 다 가서 봉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냐면 제자들은 이제 다 설거지 하는 거죠. 다 그들 앉히고 나누어 주고 남은 거 다 광줄에 모으고. 이게 설거지 아니고 뭡니까? 봉사죠. 섬김이죠. 예. 근데 장정만도 5,000명이었다. 이제 복음에 따라 약간 아이와 여자를 빼고 얼마다 이렇게 좀 차이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 기적의 특징이 뭡니까? 다른 기적과 달리 제자 개입이 굉장히 크다. 처음부터 너희가 줘야지. 너희가 하는 일을 이렇게 하는 거야. 예. 그리고 그래서 함께 예수님과 제자가 함께한 기적이고 또 어째요? 예수님도 섬겼죠. 가르침 줄 때부터 예수님의 섬김의 태도 한량이 없었잖아요. 제자들이 만류하잖아요. 그 섬김 한가운데 주님이 계신 거예요. 빵의 기적도. 제자들은 스승을 배워서 이렇게 나눠야 된다. 함께하고 제자들 마지막 설거지하는 거 보십시오. 그들 네가 좀 이거 해. 안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한번 너무 아름답죠? 이 말씀들이